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못 찾았으면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편. 사람들이 모두 각색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하나님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야윌라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나는 애굽에 내린, 이 세상에 내린 어떠한 질병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구약 속에서도 계속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뭐랍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의 마태복음 8장 7절에 뭐랍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병마를 그가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는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12제자나 70인의 제자나 모두가 치유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는 우리가 꼭 영적인 우리가 치유만이 아니라 육적인 치유도 구원 사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9장 3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천국 복음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유를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들이 현재 영육간의 치유를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 사역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원어에 보면 그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지시고 나무 위에 달리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매맞음으로 우리는 나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의 이 병마나 가난이나 모두가 저주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건데 예외 조항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내가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빚을, 그분이 십자가를 진 걸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병을 낫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 법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는 모두가 정인되고 그분을 전도해야 하고 그분을 잊어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게 어떻게 믿어지겠느냐?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한테 받아서 그분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을 시키고 왔어요. 그 고난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때 승천을 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서 그분이 하신 일을 계속 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이 땅이 끝나는 날, 영원한 그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속에서는 저주의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저주하면 느껴지는 게, 그게 누구였냐면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그냥 길을 지나다닌다면 그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단에
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굴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있는 길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지팡이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돼. 그렇게 하고서니 이것을 흔들면서 걸어가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겠죠. 딸랑딸랑 하면서 내가 저기 하면서 저기 자기가 문둥병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이 피할 수 있게끔 이걸 해줘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주 중에 저주에 받은 사람이 문둥병자를 걸렸다고 사람들은 칭하고 그렇지 막 이렇게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태복음 2장에 한 사건이 나오죠.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주기를 원할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할 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저주로 그대로 살아야 할지, 인생에 지금 죄를 졌다면, 부모 때에 죄를 졌다면 저주 아래 그냥 그걸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저주, 하나님 뜻이 내가 저주로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용서를 받고 치유함을 받아야 할 것이 주님은 아시나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원컨대 네가 낫기를 원하노라. 이 규정은 뭐냐면 나의 지금 가난, 나의 지금 병마, 나의 지금 마음의 상실함, 나의 환경의 모든 잘못된 이 죽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은 복음 안에서 낫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말해요. 그가 나무에 매달림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으니. 근데 뭐죠? 왜 그러면 모든 저주가 이렇게 그다지 풀리지 않느냐 이거죠. 전제 조건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세상의 죄로부터 떠나고 그분과 연합이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그분의 생명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원치 않아도 나무에 매달리면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생명으로 연결이 됐는가 안 됐는가, 종교인인가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왜? 내가 은사가 없고 응답을 못 받아도 알 수가 있죠.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나니.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반드시 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한없는 축복입니다. 삶 속에 지금 이 시대는 제가 보면 육적인 병마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생각적인 병마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진리가 지금 왜곡이 되어버려 가지고 정이 부가 되고 부가 정이 된 세상 같아요. 제가 어제 대전 성시화를 하고 늦게 막 이태원으로 오다 보니까 막 그냥 밤이 막 그냥 호동과 고무라를 찾아갈 필요가 없던 거면 거기 가보면 다 배던 거면 뭐라고 트랜젠서 뭐라고 막 해가지고 이 간판이 그거요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죄 자체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지금 요구되는 현행 법에 지금 저촉이 되지 않느냐 되느냐 이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수없이 지금 영육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복음을 비울 듯이 마치 무식한 사람들이나 연약하고 심기가 약한 사람들이나 모여서 저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가 노력할 나름이라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사는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만나야 하고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한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에게 간구할 때 마태복음 7장에 뭐랍니까? 너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없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 안에 들어오들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들어올까요? 교회가 사람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노력은 내가 하고 그냥 교회는 정규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 되고, 내 죽음이 내세가 두려우니까 조금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만약에
진짜 구하는 대로 축복이 내리고, 진짜 구하는 대로 막 하나도 안 틀리게 막 병이 고쳐지고, 진짜 구하는 대로 막 모든 자식 문제,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면 막 그냥 사람들 아무 일도 안 할게 맨날 앉아서 구할 거야.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된다고는 했는데 아니라고 뭐 하나님한테 대들 수는 없고, 그냥 이제 안 믿고, 속으로는 안 믿고, 이제 내가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가면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영의 사역자들이나 예언 사역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 가만히 봐봐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함이 즉시예요. 즉시예요. 근데 주님께서 단서 조항이 있어요. 무조건 달라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된 자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모든 것을 곁들여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왔죠. 이렇게 이런 좋은 말씀은 마음에다 새기고 머리에다 새기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정욕적으로 우리가 뭘 구하는 걸까지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많은 걸 사실은 주기를 원해요. 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한테 무엇을 주면 아깝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독생자 예수님도 너희들에게 주권을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겠느냐고. 사실은 부모는 자식들한테 많은 걸 주면 그들이 행복하는 게 기쁨입니다. 자식을 안 가져본 사람은 모르는데, 그래 어른들이 그러죠. 너 새끼 한번 낳아서 속어 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그 죄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못 만나면서 마치 지금 잘 못 만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지금 하면서 형식적인 신앙 안에서 살아가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3절에 2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거기 나와서 22절에. 근데 원어에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라,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져라. 그리하면 만약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기도를 안 하는 시대로 가버린 거야. 기도를 안 하는 시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마치 옳은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성경은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본문에도 뭐랍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조건이 있다 이거죠. 마음에 믿어 의심을 하지 않고 네가 말한 것을 믿으며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가지요. 이걸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러면 안 된대. 그럼 의심이 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충만케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깨트리며 희생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주님은 아시나이다 하면서 막 기도가 들어가는 거야. 주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고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걸 믿나이다 하면서 이 세상 그 누구가 나를 비웃고 한없이 짓밟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편에 있다고 하면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칼로 치고 톱으로 자르고 전 재산을 뺏고 모든 걸 잃어도 막 유리하면서 산속에서 가면서 막 네가 부인만 해도 살려준다는데 차라리 죽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은 그를 세상이 이렇게 얘기해. 세상이 가히 그를 감당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믿음을 요구합니다. 왕하 5장 8절에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어떻게 저적했습니까? 몸종에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전쟁터에 포로로 잡혀간 노예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충성스럽게 바르게 말 한마디 하는 게 아주 그 사람은 이렇게 바로비는 게 주인 눈에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주인이 자기 그 나만 장군 부인한테 얘기를 하죠. 주인님이 저렇게 문득병으로 고생하시는 게 안타깝다고.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꼭 낫을 것 같다는 쪽으로 아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이 많이 치유가 된다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부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가진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해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와서 엘리사가 가장 왜 음이래? 소리가 왜 이러냐고. 엘리사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가서 나를 이렇게 고칠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왕이 나를 이 나라에 전쟁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고치느냐고 하면서 걱정을 할 때 사람들이 저기 엘리사라는 분이 있다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뭐랍니까? 엘리사가 막 나와서 대단한 분인지 오셨다고 하면서 막 그냥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막 나와서 막 수순을 막 머리에다 막 올리고서니 막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축복 기도를 해서 막 병만은 떠날지어다 해가지고 낫을 줄 알았어. 근데 나오지도 않고 몸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래요. 그러면 낫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을 조금 개입을 시킴에 약간의 그 포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고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지금 뭘 보느냐 하면 그가 순종할 자세가 됐느냐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한 장군은 그 나라 왕도 벌벌 떠는 장군이야. 아마 이 군대 막 흉장을 막 수없이 여기다 달고 막 그냥 피가 번쩍하고 호위무사가 막 여럿이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왔을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좀 고쳐주면 저기 할 때 물속에서 쏙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모양새가 안 나와 이게 막 그렇게 하라는 거야 7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구약 속에서 나옵니다. 그 뱀에 물렸을 때도 막 난리가 나고 죽어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다 달아서 높이 매달고 그걸 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서 막 그냥 죽어가던 사람, 아이고 당신 나가서 놋뱀 보면 사는데 그걸 본다고 살아 지랄하고 그렇게 하고도 사람 죽어버리고 그냥 기어나가가지고 막 그걸 막 하나님 말씀 신실하셔 하면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간 사람은 살고. 그래서 이 시대도 수없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주어졌지만 그걸 실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 얼마.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것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너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어른들은 어떻게 됐죠? 여기서는 다 알아요. 근데 행동은 반대로 나와. 애기들은 어떻게 하죠? 얘들아 너 차길 건너갈 때는 손을 이렇게 들고 건너간다 하면 그대로 해. 근데 뭐 어른들은 뭐 그냥 뭐 신호가 있던 없던 막 손을 대시며 문둥병자에게 주님께서는 10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
손 하나 대지 않고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 9명이 10명이 가다 고쳐진 거예요. 막 고다가 막 그냥 막 고쳐지기 얼마나 기뻤을게요. 그래 이게 막 그냥 이제는 살았다 하고서니 막 그냥 집위로 뛰고 술집위로 뛰고 막 뛰었는데 한 명은 딱 보니까 거기가 안 써 있다고 그래서 뛰었어. 분명히 맨날 술 먹던 사람이 어디를 갔겠어. 가만히 생각해. 이같이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같이 기쁜 일이 없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와서 살해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고서 예물 내놓고서 이제 주님 감사하다고 감사. 근데 이번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그 누구도 사람들이 혐오스러워서 막 손에 묻으면 전염된다고 해서 막 하는 그 문둥병자를 손을 갖다 머리에 얹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느니 낫기를 원한다. 이게 뭐죠? 주님의 사랑을 뜻해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사역을 마감하고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613개의 계명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365개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다 압축을 시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막 이런 치유적인 방법을 안 써도 그 마음 이렇게 주님 자체가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뭐랍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나니. 뭐죠? 아무리 종교 활동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가리키고 아무리 막 교회를 짓고 저기 해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이제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욕망적으로 사는 걸로 다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마귀에게 우리가 모두 잡혀가지고 이 세상 신한테. 근데 이것을 회복을 시키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주고 길을 주고 뜻을 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며 그러면서 치유하시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보여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걸 보여준 거죠. 손을 얻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제가 나가면 자랑을 해요. 이번에도 대전 가서 우리 교인은 70-80%가 마가복음 16장 17절이 됩니다.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두 번째 새 방언을 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그래서 저한테 묻지 않아도 됩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손 얹는 걸 그 사람이 거부하면 병 환부에다 대고 기도하고 환부에다 대는 것도 거부하면 그냥 떨어져서 무릎 꿇고 내가 그냥 거기다 댔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를 확실히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이런 표적이 나온다는 거.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하고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이게 은사가 아니다 이거죠. 은사가 아니라 제대로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낫는. 그래서 뭐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 사역자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낫게 돼요. 그런데 보통 보면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 10분간 치유 기도를 했을 때 한 서너 명이 조금 좋아지는 건 느껴져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저기 나가면 오히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사역을 제대로 하는 분들을 보면 많이 나가서 제가 자랑을 해요. 또한 여기 지금
모세에게 정한 예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치유가 됐을 때는 이 예물은 감사 차원을 넘어서 종교적인 문제예요. 치유가 된 사람은. 근데 치유되고 도망간 사람이 많아. 내가 보면 제가 15년 전인가 14년 전에 여수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아니 여수가 아니라 순천 여수 옆에 한 여인이, 할머니가 아는 분이 며느리하고 사위하고를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옆이 사람 사는 사람이래. 근데 그분이 중학교 선생인데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서울대에서 이제 준비하라고 나오라고 한 사람을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아직 목사도 안 됐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고 젊은, 새댁이 우리 요 정도 될라나? 몇 연세가? 어이구, 난 32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제가 볼 때 35세 정도 되배요, 부인이.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이제 준비하라고 하니까 큰일 났구나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 그랬더니, 한번 저기서 기도는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한대. 방언 기도도 하세요. 그랬더니, 한대. 해보라고 하니까 방언이 귀신 거더라고. 그래서 이걸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며 안수를 하며 방언을 바꿔줬어. 이렇게 하시면서 저기 하시면서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저는 설교를 하러 올라갔어요. 끝나고 났는데 그 분이 한번 저기 그 데리고 오신 분이 저를 쫓아왔어. 목사님, 목사님이 그때는 아니었지, 회장님, 한 번만 다시 한번 안수 좀 해달라는 게 왜 그러냐니까, 지금 저짝에서 안수를 아까 저기를 했는데 막 땀이 비 오듯이 흘린다는 게, 지금 누워 있는데 땀이 비 오듯이 흘린다는데, 아,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힘을 내서 쫓아가서 딱 보니까 막 진짜 그래. 그래서 다시 막 이제 막 확신을 갖고 내가 이제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고서 이제 저는 올라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분이 살아서 다시 취업이 됐대. 학교로 복직이 됐대. 그래서 이제 저한테 데리고 온 분이 가서 그분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야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랴. 지가 고쳤나 하나님이 고쳤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식을 들어 기쁘기도 하지만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70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 막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도 떠나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그 귀신 떠나는 데에서만 거기에다가 막 그것도 아닌데, 너가 귀신을 떠나고 네가 하나님의 손과 발로 지금 사역을 한다면 네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갖든 어떠한 걸 갖다 잠깐 있다가 다 떠나야 돼요. 근데 그토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 치유가 병원에서 고친 치유하고 전혀 다르다 이거죠.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 사람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싣고 왔어요. 근데 막 예수님한테 도저히 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어제도 서너 명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대전 성회를 하는데 2시간, 3시, 막 몇 시간씩 막 마귀가 돌리는 거야. 막 저도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마귀가 역사가 막 나타나더라고. 그게 뭐죠? 이 일을 진행할 때 수없이 마귀가 막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은 막 짜증 섞인 소리로 다니 막 그냥 막 못 찾으면서 자기가 못 찾았지 그래 우리가 웬만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오면 낫는 건 아는데 사람들이 막 운집을 해가지고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뒤에 친구 하나가 무조건 어떠한 대가를 치르라도 만나자 하고서니 뒤로 돌아서 지붕 위에서 막 거기를 뚫고 막 그냥 4명이 막 그 환자를 막 들것에다 막 내린겨. 그게 막 거기서 먼지 떨어지지, 그 집주인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하나도 못하지요. 근데 무조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
수없는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내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놈들아, 집주인 나를 어떻게 보고 집주인은 지금 너들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그러고서니 그를 제사함을 해줘. 근데 또 병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소자야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전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병자가 고해성사를 할 때 제사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지금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제사함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제사함을 내가 내 능력으로 너가 고쳐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가라고 할 때 보통 일어나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모든 문제들이 주님과 죄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오케이 사인이 나면 결제가 되면 문제가 풀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 기본적인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해결 안 하고 긍정의 힘으로 막 그냥 구하라고 미국에 누구야 그러면 그 짝으로 가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단서 조항이 항상 있는 거야. 단서 조항이. 그리고 또한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이, 그들이 믿음을 보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믿음은 뭡니까? 어느 때 이게 성장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장되기 시작하는. 제가 예를 들어 제 사상이나 논리를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이거든요. 이것이 성장이 되더라 안 해.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가 계속 지금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속사람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뭐랍니까? 그 너희들의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몸종을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가나안 여인이 그토록 와서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 뱉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때 이 주변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까지 사정하는데 시끄러우니까 주님은 능력이 한 방이면 되니까 그냥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막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큰 소리를 막 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사람의 떡을 취해서, 이게 자녀가 먹는 밥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게 아니다. 이게 뭐죠? 개년이 왜 사람 먹는 밥을 달라고 하느냐.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개라도 줬사옵나이다.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게도 얻어먹을 그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려졌지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치유를 받는 것은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밥상 차려주는 거나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이것을 우리는 수없이 지금 이 시대에는 병원 가서 치유하는 것만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제 문제라는 게 자꾸 제 문제라는 거야. 너하고 나의 관계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서는 하지 않는데 천주교에서는 상당히 고해성사 같은 걸 많이 보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호흡을 내시며 성령 받으라고 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누구야? 제자들, 주님이 세운 종들, 일꾼들, 너희가 그들의 죄를 사해주면 그들이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서 이 세상 논리로 보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제사함을 받고 막 영적으로, 물론 여기서 나는 다 안 됐다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있지만 영성학교 때 보셔봐요. 막 60, 70%가 막 그냥 4박 5일에도 막 그냥 막 영으로 막 잠깐씩 맛보는 시간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뭐죠? 지금 주님께서 지금 조금씩 죄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죠? 스승이 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진짜 병을 고치고 진짜 물리고갑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병이 고쳐진다는 걸 입증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느 특별한 은사주의나 신비주의가 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해야 할 사항이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그래서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치유의 능력을 이번에는 꼭 가져봐야겠다 하고서는 21일이면 21일, 40일이면 40일 막 금식도 하시면서, 아니면 금식을 죽어도 못하면 그냥 반 끼만 먹으면서라도 막 기도의 양을 늘리고 거룩한 삶을 살며 막 은혜를 막 돌파해봐요. 사실은 제가 볼 때 21일만 금식하잖아요. 손 얹고 기도하면 영 열린 사람한테 한번 기도해보세요. 딱 가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능력 나오는 게. 왜죠? 육이 죽은 만큼 영이 살아나요. 죽이.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 전부 다 욕망적인 육의 힘으로 막 살아나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뭐죠? 반대야. 육이 죽으면 영이 살고, 영이 죽으면 육이 살고. 이게 반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육적인 것을 죽임에 영적인 것이 살아나요. 그래서 은사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얘기한 것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건 누구든지 제대로 구원받는 사람 다 된다. 근데 내가 그 믿음 안에 이거 돌파를 못하고 어느 단계 성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안 될 텐데, 은사자는 된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와서 쪽지나 이름만 빨리 써내면 되지. 나 같으면 안 써요. 그냥. 나 솔직한 얘기로 제가 써놓은 거 한번 봤습니까?